안녕하세요. 저는 토론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의 조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사실 저는 자료집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자료집에 실려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전달될 수 없는 그 아쉬움. 그래서 박승찬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이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되어진 것들 그 외에 한 두세 배 되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발표문이었고 기조 강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지금 토론자분들께서도 자료집 글로 된 것을 먼저 읽고 논평과 질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내용이 발표에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토론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발표자 분들의 답을 듣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세 분 토론자분의 논평과 질의를 연달아서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자이신 오지섭 교수님께서 먼저 논평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준비한 논평문을 이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정 이후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실천적 차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사회 실천적인 모습에 주목하면서 현 한국 사회와 인간 삶의 양상을 성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 혹은 영성적 차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삶이 지닌 특징 안에서 사상 혹은 영성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회 실천적 차원의 접근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상 혹은 영성적 차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듯 봅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 자신이 이론 위주의 학자는 아니었고 사상적 작업보다는 실천적 관심에 치중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점이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에 지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나름대로의 사상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분명 실천적 사상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사상 혹은 영성적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두 차원의 접근이 결과적으로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사상 혹은 영성적 연구는 단지 공허한 이론화 작업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사회 실천적 삶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여준 사회 실천적 삶의 특성과 궁극적 지향성은 기본적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지닌 사상 혹은 영성적 이해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김수환 추기경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사회 실천적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내면적 바탕이 바로 영성이었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스스로 그것을 일어나진 않았을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바탕을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상 혹은 영성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상 혹은 영성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 연구는 기존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병관 신부님의 논문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영성의 특성이 어떠한 배경과 맥락 안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을 해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박병관 신부님 논문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역사적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그 경험들이 영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주셨고요. 또 신학적인 그 맥락의 분석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을 한국 상황에 적합하게 수용하면서 김수환 추기경 영성의 특성이 형성되었음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박병관 신민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드러난 신학적 영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 현대 신학의 흐름, 특히 해방 정치 신학의 원리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은 현대 한국 사회의 상황 안에서 현실 참여 형태로 실천되었습니다. 논평자는 박평관 신부님의 논문 내용을 전체를 이제 읽으면서 뭐 걸림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평소 김수환 추기경님에 관한 논의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박평관 신부님 논문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 제기나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논문 내용의 그 몇 가지 개념과 주제에 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덧붙이는 것으로 논평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의 개념에 대한 건데요. 박병관 신부님은 논문에서 영성을 어떤 사람이 삶의 구체적 맥락 안에서 자신이 받아들인 삶의 이상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사는 방식을 가리키며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생겨난 삶의 어떤 질적 양태를 지시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영성 개념 규정은 관련 논의에서 늘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익숙하게 흔히 사용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 규정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병관 신부님이 설명해 주신 영성 개념이 가장 전형적인 개념 규정이고 또 영성의 핵심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평자 역시 평소 같은 취지에서 영성 개념을 염두에 두곤 하지만 그때마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성 개념 규정이 결과적으로 인간과 삶에 작용하는 의미 측면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자칫 영성의 근거 혹은 근원으로서 초월성 측면이 무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성 개념에서 이 초월성 측면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는 충분하게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성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현대 난무하는 뭐 유사 영성의 문제들도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 개념에 대해서 박병환 신부님 어떻게 뭐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진정한 영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에서 드러난 선택과 행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깊은 차원, 즉 김수환 추기경님의 드러난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힘 또는 원천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그 힘 원천이 곧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어려움은 머리에서 알고 있는 가치를 행동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암과 삶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머리가 아닌 마음, 내면에 그 무엇인가를 갖추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지혜에서는 이제 마음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겠고요. 이러한 그 마음의 그 무엇을 또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의 지혜 중에 그 양명학에서는 이 지행합의를 강조하는데요. 지행합의의 의미는 조금 세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와 행이라는 별개의 둘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애당초 지와 행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삶 또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래서 알면서 알지만 이제 실천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뭐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행합일의 의미를 곁들여 보면 진정한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단지 내면적 차원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삶의 모습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 영성이 지닌 진정성과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행합일과 관련해서 박병관 신부님이 논문에서 설명한 김수환 추기경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의미에 주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병관 신부님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영적 위기를 언급하면서 1979년에 했었던 30일 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비록 자신이 교회의 쇄신과 사회 참여에 헌신해 왔지만 자신에게 참으로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그 본질적인 어떤 것이란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 사랑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의 진정한 영성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참으로 아는 진정한 암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성을 현대 한국 사회 맥락 안에 구체화시킨, 그래서 이제 시중 개념과 연결되는 건데요. 박병관 신부님은 가장 그리스도의 영성에 충실하고자 했었던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의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기본이자 핵심을 현대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구체화하고자 했고, 그 구체적 실천이 현실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 영성에 근거한 실천으로서 가장 절실하고 적합한 내용이 하나님의 가치 또는 질서에 어긋나는 현실의 문제 상황에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은 박병관 신부님이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교의 식별 그리고 유교의 시중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 때에 적중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는 단지 시간적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상황 또는 흐름, 이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중은 그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현실 삶에서 실천할 때 진리가 지닌 핵심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지나치게 고정적, 획일적 의미로만 관철시키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를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별 또는 시중의 의미에서 또다시 김수환 추기경 영성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은 가장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그것을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라는 점에서 생명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과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병관 신부님이 설명하는 김수환 추기경 영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프란시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화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자 사명 전체란 점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복음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곧 복음화이고, 이러한 복음화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 즉 제2차 바티칸 공회 정신을 반영한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 그리고 해방 정치 신학의 원리를 수용한 현실 참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과 프란시스코 교황의 영성이 함께 만났다면은 한층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섭 교수님께서는 질문보다는 박병관 신부님께서 하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오지섭 교수님이 덧붙여서 더 해석을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병관 신부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황경훈 박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스팅이 그 자료집에 수록된 거 말고 제가 뽑아온 걸로 준비를 해서 이걸 또 양이 많아서 좀 건너뛰면서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닥친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전에 없던 역병을 저희가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이런 뜻깊은 심포지움을 열고, 또한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상을 위한 교회, 제2차 바티칸 공회 교회 간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이런 뜻깊은 주제로 무려 113개의 각주를 단 연구 논문을 써주신
박순창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가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한테는 김수환 추기경님과 그분의 생각을 새롭게 알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아주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논문을 다시 정리하지는 않고 더욱이 또 박 교수님께서 교회 쇄신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원론적인 트렌드 공의의 교회와 세상을 대립적으로 보는 그런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새로운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요한 23세처럼 하나의 어떤 지속성과 연속성이 분명히 전에 공의회들과는 있었지만은 일종의 브레이크로서 분기점으로서 혹은 변곡점으로서 차별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공의회 특히 이제 전례 개혁과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기도 했고요. 박 소장님이 교회론을 일체의 성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론이 아주 좀 고유하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쇄신 관련해서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데 좀 놀랐습니다. 피라미드의 모습은 뒤집어졌다. 지금은 모든 직무를 봉사로 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위에 있고 교황, 주교, 신부는 이들을 위한 봉사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역피라미드라고 하나요? 인버티드 피라미드를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해오셨는데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역피라미드를 얘기했을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탈성직 중심주의 그리고 성직자들이 봉사직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조금 더 교회 현장 31항과 32항이 많이 소환돼서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평신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31항의 앞부분 이렇게 31항을 보시게 되다 보면은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으로서의 수도자, 성품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직자와는 다른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평신도를 직분 신분적인 정체성이 없는 존재로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31항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10항에 특히 이제 평신도로 대표되는 그런 보편사제직과 성직자로 대표되는 직무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 이런 표현, 31항의 그 표현과 20항의 표현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을 심지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데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2항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박 교수님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32항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라는 것에 말했던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이고 동등한 품이다. 더욱이 교황, 주교,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자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고귀한 그런 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측면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32항에 역시 또 보면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32항을 잘 읽고 묵상한다면은 좀 권위주의자라는 말을 훨씬 덜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32항을 좀 읽도록 그런 권면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박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지만은 김추기형님의 관심은 교회가 누구인가 보다는 교회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그 교회의 역할이 뭔가 여기에 있다고 이제 그 보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김추기형님은 교회가 너무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복음적 말과 행동을 잃을 때가 너무 많다. 한국 교회가 공의회가 요청하는 교회 쇄신에서 멀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1977년도에 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기도회. 제가 이 기도회 이름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부터 5년, 6년 전에 이제 2차 세계 주교 시노드 최종 문서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Justice in the World라고 그 바깥 구미 교회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회 교리로 소개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김남수 주교님이 번역해 출판까지 했어요. 그런데 잘 사회 교리에서 회자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과 아주 일치되는 생각을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읽어보면 교회가 정의를 증거하고자 할 때 교회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정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들의 눈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함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의 행동 규범, 교회의 재산 또는 생활 방식 등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 측면과 아주 일치되는 생각을 김추기경님께서 이미 77년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 주교도 시노드에 참석했던 교회 교부들과 또 김추기경님이 43년 혹은 내년이면 50년 되죠. 이러한 그 안타까움의 토로는 오히려 지금의 시점의 교회, 2020년에 어떤 저희 한국 교회에서 더 절실한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교회 쇄신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쇄신을 할 것인가? 이건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복음의 정신대로, 복음적 가난의 정신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 쇄신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김추기경께서 제시하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논문에는 없어서 제가 붙였던 건데요. 이게 이제 89년도 당시에 FABC, 아까 박준양 신부님이 그 신학위원으로 계시는 거기에 FABC의 사회 활동가들, 그러니까 사회 행동을 위한 아시아 인스티튜트 연수회 같은 건데요. 거긴 사제, 평신도 활동가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빈민촌을 현장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89년도에 개막미사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가난한 이에게 교회 될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대화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대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유교, 불교, 샤머니즘까지 합당한 영적 가치를 발견해내고 연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공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김주삼 추기경님께서 소개를 하는 데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당시에 73년도에 이미 샤머니즘에서도 그러한 그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공예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걸 소개해 줬다는 데 대해서 종교 문화적인 다원주의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있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의 어느 민중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아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교회 지형에 들어오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위험시되고 타부시되고 사목적인 실천에서는 거의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이런 측면은 공예의 정신과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예, 박 교수님은 김수현 추기경님이 우려하고 비판했던 모습이 더 악화된다면서 이제 본당 활동이 중산층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정직자 중심의 위기 질서가 여전하고 평신도들이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김수환 추기경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 성경과 공의 문을 연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교육과 의식 변화를 통해서 올바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길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카톨릭 액션 말씀했는데 여기 덧붙였는데 그냥 덧붙인 거는 카톨릭 액션이 교황 비오 11소시에서 위로부터 시작이 공식화돼서, 하지만 당대 조셉 까르덴이라고 하는 또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잘 알게 되는 가톨릭 노동청년회나 국제가톨릭 대학생회, 제가 30년 전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 사모 권장의 방법론이 되기도 했던 그런 보고 관찰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 방법론을 이제 기초한 조셉 까르덴 추기경님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그 운동이 또 맞물리면서 이제 진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트렌트식의 어떤 그 성속 이원론의 바탕을 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박 교수님이 그 성속 이원론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듀얼리즘이 이게 적극적으로 극복돼야 된다는 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도 여기 쪽수는 제가 그냥 논문 쪽수를 박 교수님 거 인용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침투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고 침투시키는 것 몇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물론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런 말씀을 11쪽에서 하셨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또 그리스도를 계속 모든 사람 속에서 더욱 깊게 발견하고 이해하며 더욱 드러내고 이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사 청했고요. 두 번째는 김추경님이 세상과의 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주교, 사제, 평신도, 수도의 장상 이런 분들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 우리들의 사이에 참다운 대화가 몹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촛불항쟁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그거에 비해서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 교회, 특히 종교 부분,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좀 계급적이고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교회 질서와 문화가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과연 평신도를 대화 파트너로조차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더욱이 동등하게 만나는 대화의 틀이나 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김추경님이 이런 교회 내 대화, 이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추경님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현실 자체가 여전히 김추경님이 이러한 안타까움을 전했던 70년대하고보다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쇄신 내지는 계획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조차 없다면 내후년으로 된 세계 주교 신호도 주제로 삼은 그런 공동합의성, 공동합의적 교회가 정말 가능한지, 아니면 꿈조차 한국 교회에서는 꾸기 어려운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박 교수님의 고견을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님은 결론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재수용하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방법론으로서
그것은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지만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한다면 이는 공의회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쭉 발표한 거에 봤듯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통해서 공의회가 그렇게 잘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신자들 다 혹은 사제들 다 뭐 아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대로 뭐 수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굳이 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ABC 삼중대화 부분은 박준영 신부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 공유회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아시아 상황에서 특히 아시아에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사람들과의 대화, 다원적 종교와의 대화, 문화와의 대화 이런 삼중 대화로 정립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한 80년, 90년까지는 말뿐만이 아니고 실천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봤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좀 들어서는 이게 이제 말로 끝나고 수사로 끝나고 이게 잔해로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4년도에 200주년 기념 3억회 이안을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판 공의회였다라고 굉장히 큰 바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공동 합의적 교회를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실천이 전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회의 올바른 수용 이런 것만을 습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얘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미 제안된 그런 200주년 기념 산업교회 이안에서 제안된 의안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했고 이렇게 검증 과정에서 제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의회를 불변하는 어떤 진리로 이렇게 놓고 이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는 설정은 저희 동양의 어떤 아시아의 심성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용보다는 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로서 이것을 어플라이를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는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수용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이 열린 결말로서 상황마다 지금 여기에서 재창조되고 재발화돼야 되는 꼭 필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자는 것 역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토 달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너무 한쪽만을 강조해서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자 놓고 이 교회나 저희의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들어와서 듣는 교회를 얘기함으로 해서 이게 특히 이제 무종교자, 비종교자, 타종교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그럴 때 이 듣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신앙인이 복음 자체가 쇄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 자체의 토착화라는 말을 이번에 나온 사랑한 아마존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해야만이 세상과 교회가 유기적인으로 관계를 연결이 돼서 완성을 향해 나간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박 교수님께 의견을 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